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한 주를 살면서 내가 얼마나 온유하지 않을 때가 많은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 외에 또 중요하게 보는 사람의 품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겸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온유만큼 겸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겸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고 겸손에 관한 말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굉장히 겸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의 부모들에게 자녀가 겸손하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늘 자신감이 있어서 나는 잘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별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자녀는 자신감이 좀 없어서 나는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려고 한다면 그 부모가 자신감 없는 그 자녀에 대해서 더 마음이 쓰일 수는 있지만 꼭 그렇게 약한 마음을 가진 자녀를 더 좋아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감이 있고 없는 것과 교만과 겸손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신감에서 조금만 나아가면 교만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어떤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겸손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 중에서도 지극히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낮고 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은 자리에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대표적인 잘못된 행동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자신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떻든지 자기 자신을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정반대로 행동했다가 화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연설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라고 칭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칭송을 들었을 때 백성들에게 헤롯이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이 헤롯이 자신을 신의 자리에 두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쳐서 벌레가 먹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본능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아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거나 또 많은 돈을 자랑하거나 또 많은 학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별로 자랑할 거 없으면 나이라도 내가 더 나이가 많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 중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특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일상 가운데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수만 명을 이렇게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배에서 동전을 찾기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가서 거의 늘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왜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실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자신이 잘나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없다면, 이 세상에 산소가 없다면 이 세상은 바로 그 즉시 멸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단 한 시간도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앞에서 헤로드 왕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벌레를 보내서 헤로드 왕을 죽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니면 그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고 있었는데 하나님 자리까지 보고 교만한 자들에게 더 이상 벌레를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별탈 없이 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내가 뭔가를 가진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도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답하려고 하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자녀를 미워하게 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들을 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높아지고 존귀해지지만 교만하면 낮아지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다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다고 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자신을 두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한번 읽었지만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지 않고 높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온유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 보는 이 겸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낮춰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거칠고 무례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낮추고 낮아지면 진짜 낮아져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낮추면 우리를 높아주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런 늘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